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재판은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불법적인 재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재판해야 될 분이 재판을 받으시고 재판 받을 자가 감히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잡히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끌려오십니다. 대제사장 집에 끌려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소식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 장로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3분의 1만 모이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인데, 그러나 그 회의 자체는 분명한 어떠한 원칙이 있습니다. 낮에 항상 모여야 됩니다. 낮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이는 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모여서 공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든가 어떤 절기 때는 그것에 모이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판을 할 때는 한 번에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몇 번에 걸쳐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내들인 공회를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완전한 불법적인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재판을 할 때에 검사가 이제 죄를 정죄합니다. 당신의 죄는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판사가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내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유대 재판은 조금 이렇게 이 당시엔 달랐습니다. 검사 대신에 뭔가 하면요,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은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증인은 최소한 2사람이나 3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나와서 그 증인이 자신의 본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증인의 증언이 일치되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증인들이 나와서 이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하는 이 자체가 거짓 증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밤에 잡고 밤에 증인을 갑자기 이 사람들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서로 입을 맞출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언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증언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증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증언하는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헌다고 하셨다, 그리고 새로 짓는다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 나가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것에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육체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헌다는 것 자체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 새로 짓는다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죄에 해당하지만은 증언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곡하게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때로는 내가 없는 말 했나? 내가 거기에 조금 덧붙였을 뿐이야. 내 생각을 좀 덧붙였을 뿐이야. 난 없는 말 한 것 아니야. 조금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왜곡은 굉장히 잘못되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이 과실을 먹되 이 모든 열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에게 와가지고 묻습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왜곡입니다. 죽을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죽을까로 왜곡시킵니다. 이 왜곡을 시키는 순간에 사단은 바로 이것을 또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죽으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왜곡을 당하는 순간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이 모든 여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왜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렇게 왜곡하지만은 이 정언 자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이들은 모였지만은 잡아 죽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답답한 사람은 누군가니까 이 대제사장과 소집한 대제사장과 또 그곳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뭔가 죽일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유도합니다. 할 말 없느냐? 지금 너한테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할 말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일관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도 질문을 합니다. 너가 지금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맞느냐? 여기서 좀 찬송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를 여호와 이런 것들을요 함부로 쓰질 않아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이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찬송 받으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고 있지만 속에는 완전히 더럽고 추하고 추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된 간에 이들이 이 대제사장이 찬송받으실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질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올무를 걸어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가 바로 그니라.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 죽일 근거를 잡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속으로 기뻐서 정말 뛰었을까요?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이 모든 어떤 다른 증거가 뭐 필요하냐? 이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 딱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곳에 다 찬성을 다 해버립니다. 신성모독으로 죽일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침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침묵하다가 자신이 올무에 걸려드는지 알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해로운 줄 아는 그 부분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현재 모함을 받을 때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무언가를 말을 해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괴로운 것을 막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후에 이제 정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마지막에 또 필요한 한마디만 딱 하시고 침묵을 하고 계세요. 빌라도가 너무 신기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는 모든 부당한 이 모든 부분에서 이거를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다 그냥 수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이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자, 뭡니까? 이건 예수님의 그것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잠잠하게 계신 것은 주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 속에서 모든 걸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면요, 땀방울에 혈액에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미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는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이 속에서 침묵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이 침묵,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보여주는지 우리가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온 침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에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무엇이 담긴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순간에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고 했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수모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 침묵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말을 많이 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악하게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많이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침묵은 엄청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침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내가 너보다 말을 더 많이 해야만이 내 여러 가지 의견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어필시켜야만이
이 모든 것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들도 부족해가지고 한꺼번에 SMS를 통해서 막 그냥 날리는 것. 그것이 뭐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날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친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 참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로서 앞에서 말도 많이 하지만은요, 개인적으로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족 앞에서 참 말을 많이 하고, 친구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해요. 친구들 모임 갔다 오면 집사람한테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아내가 당신은 왜 그래 말이 많냐고, 혼자 말 다 했다고. 다른 사람들도 말 좀 하게 시간을 좀 주라고. 말하기를 참 좋아하고, 우리 애들 앞에서도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좀 약간 나중에는 아빠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입니다. 사실 100번 안 해요. 한 10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과장해가지고 100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부친도 참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7남매 막내, 그래서 칠수 아닙니까? 막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항상 말 상대자로 늘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형들은, 다른 누나들은 아버지가 과부장적으로 하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말 상대가 하질 않았어요. 아예 그냥 아버지를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늘 항상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늘 이야기 듣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이야기는 한 100번도 들었어요. 진짜 저는 100번 정도 들었어요. 우리 애들은 10번 들은 거 100번 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100번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생활 반경은 좁잖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뭐, 그래봐야 군 단위 정도 수준에서 그냥, 면 군 단위 그 수준에 고,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것을 계속 듣고, 계속 경청을 해주니까 참 얼마나 저를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내 모습을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반복적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부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는 일한 말씀이구나. 내가 굉장히 침묵을 배워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침묵을 내가 진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적용을 저에게 해봅니다. 타우리우스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독수리 서식지인데요. 그 서식지에는 독수리가 다 있다가, 근데 거기가 또 두루미들이 지나가는 이 길이에요. 두루미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갈 때마다 독수리가 이제 포식하는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두루미들을 잡아먹는가 하면요, 시끄러운 두루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노련한 두루미들은 아무리 지나가도 안 잡혀요. 안 잡혀먹어요. 어떻게 안 잡혀먹는가 봤더니, 아니, 노련한 두루미들은 입에다가 자갈을 하나 물고 가는 거예요. 입에다 자갈을 물고 가니까 시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잡힙니다. 낚시할 때 입으로 잡혀요. 우리가 늘 항상 뭘로 당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의 말로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듣기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또 더디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살아가는 게 참 많죠. 먼저 그냥 열부터 받아놓고 먼저 말부터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듣고 난 후에 그게 아니었네.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거꾸로 갈 때가 많아요. 후회할 때가 많아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을 지켜나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됩니다. 이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작 열어야 되는 말에는, 입에는 닫고 있어요. 기도는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입술은 열어야 됩니다. 전도의 입술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여러 가지 남의 험담, 이것은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는 데는 입을 한마디도 못 열고, 기도는 입을 열려고 하면 얼마 시간이 지나가 금방 닫혀버리고, 그러나 남의 이야기할 때는 입을 닫을 줄을 모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많은 심판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침묵을 바르게 실천하는 이 삶을 우리가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일단은 침묵으로 멈추십시오. 말을 급하게 해야 되는 데가 침묵으로 멈추시고, 이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익과 덕을 끼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입을 열 때마다 한여름에 생수와 같은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러한 말이 나올 겁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는 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성 가는데 저 사람 말이 많아가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을 좀 분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혼자만 말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도 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이번 선거가 안전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평론하는 걸 내가 봤어요. 말 많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말의 지혜를, 침묵에 놀라운 능력을 배우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